네, 우리 교우 공동체는 이제 막 어떻게 이런 절기들을 이렇게 좀 꼼꼼하게 잘 챙기지는 좀 맞는 공동체이긴 합니다. 어떤 공동체들은 1년 내내 성경에 있는 절기들을 정말 따라서 예배도 하고 때로는 분위기도 바꾸고 하는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꼭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꼭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맞춰서 하면 되기 때문에 커다란 상관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가는 것은 또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총 7가지의 절기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이제 배우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네, 오늘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크게 3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섞여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바로 그들이 무교병을 먹던 무교절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교절 다음에 또한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부르짖는 처음 것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 시간이고 이 모든 것은 1월 달에 좀 몰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대부분 7월에 몰려 있는데 중간에 약간 이상하게 끼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77절 때로는 오순절이라고 불려지는 주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초실절로부터 7일씩 일주일씩 이제 7번의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은 있는 날이 77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월부터 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요. 7월 1일에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던 때고요. 10날에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자신의 속죄를 하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초막의 생활들을 기억하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불려지는 절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총 7가지 절기인데 이 모든 절기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좀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첫 번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죽으심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피 흘리심과 관계되어진 유월절에 대해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성경에는 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는데 이제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양력과 음력에 대한 차이로 조금씩 이 달을 부르는 명칭이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1월을 이제 니산월 아비월이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비월은 그렇기 때문에 1월입니다. 1월에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행하라고요? 유월절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기원 다들 알고 계시죠? 유월절 무언가 넘어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월절은 이들이 출애굽하는 상황과 애굽에서 나오던 이집트에서 나오던 상황과 깊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되었던 땅이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들의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그들 가운데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단순한 장자의 누군가 첫째 것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첫째 것은 항상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첫 번째 없이 두 번째부터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첫 번째가 있어야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자이며 그의 죽음은 결국에는 처음 장자만 죽었다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은, 즉 문에 바르게 되면은 죽음이 어떻게 되었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유월절이 갖고 있었던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행하라.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했는데 그때가 어떤 시기냐면은 밤입니다. 밤, 어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에서는 빛된 것과 반대되는 의미로서 어둠의 시간, 죄악의 시간, 하나님과 멀리 있는 죽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던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이며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왜 중요하냐? 유월절 자체를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이들이 지키면서 기억했던 것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 즉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지킬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을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또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네, 유월절 이후에 바로 무엇이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까? 네,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을 먹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교병 곧 무슨 떡이요? 고난의 떡입니다. 이 무교병, 무교절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을 상징하여 주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되셨죠? 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 묻히신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되었던 우리가 죽음에 놓여 있던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아 나온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일을 주님의 날로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이 주일은 언제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한 주의 첫 시작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죠. 안식일 다음 날에 우리가 왜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며 왜 그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까? 바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의 부활을 기억하며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나의 첫 번째 삶의 가장 첫 주 되는 첫날 되는 그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이 한 주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무교절은 이 부활 바로 앞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날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또한 추가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를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이제 1일 동안의 고난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먹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전에 보통 고난주간으로 이런 좀 일들을 비슷하게 경험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할 시기를 이 유월절 제물을 드릴 때 어디서 지금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각자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그곳에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나는 성이 다른데요. 우리는 어렸을 때 같이 생활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혈연은 별로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응당 우리가 또 때때마다 모여야 하지 않습니까?
때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서로가 돌보며 채워야 하며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할 수 있다면 모두 다 힘써서 나와오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유익해요. 공동체에게 있어서 유익하겠지만 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함께 하나가 되어져 가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한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어져 감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들,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너희의 각자 처소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이름을 두려고 정한 그곳에서 너희가 모이기를 모여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게 율법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꼭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원리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고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 밖에 나가면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나는 남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되어져가며 주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무교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지금 다시 한번 그들이 함께 모일 것에 대해서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금 놓고 오히려 이 모임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의 모든 삶들을 다 팽개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날에는 내 삶보다는 함께 모이기를 우리가 조금은 힘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같이 모이는 순간들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시간들을 피해서 우리가 정하여져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함께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일의 개념은 안식의 이 규례의 계명과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듯이 안식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 주일은 우리가 보통 한 주의 첫째 날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식의 규례가 꼭 주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일에 열심히 모여야 하는 이유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첫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시작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초시절과 관계되어져 있는 날들이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무교절 이후에 그 다음에 무교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안식이 그 다음 날이 초시절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와져 있지 않지만 이 초시절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개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 수많은 절기 가운데 이상하게 이 날은 안식이 다음 날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부활하셨나요? 안식 후 첫날, 바로 그 다음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삶이 되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고 그날로부터 이 초시절이 있은 이후에 49일을 지난 것을 우리가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지금 7주를 세는데 7주를 언제부터 셉니까?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즉 초시절부터 세게 되어져 있습니다. 7번 77에 네, 49 다 아시죠? 네. 77에 49입니다. 그래서 77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순이 이제 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
순 5에 5 곱하기 10은 50이죠. 그래서 50일을 지난 날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77이라는 개념, 49라는 개념은 이스라엘인들에게서 완벽하게 채워지고 그것에 하나를 더한 50일, 50번째 것을 또한 기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7년마다 안식년을 가졌고 그 7번이 되어지고 그 다음 해 희년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또 귀한 한 해가 있었습니다. 이 오순절 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죠? 네, 마가의 다락방,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강림하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77절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의 강림과 우리가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사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신 날, 그것이 바로 이 77절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77절과 이후에 나오는 이 장막절, 초막절 또 이런 재밌는 묘수들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11절에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함께 모이라고 하신 것은 앞에 6월절에서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 가운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죠. 무엇입니까?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객과 고아와 과부는 당시 시대의 가장 바닥에 가장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낼 수 없었던 존재가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그 안에서 즐거워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가장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앞에 6월절부터 초시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 그리고 부활하심, 즉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면 오늘 77절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감을 우리 가운데 시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다른 말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그분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습니다. 누구보다 강한 힘이 있는 그분이 누구보다 약한 존재인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닮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자인 나를 돌보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약한 자를 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절기부터는 계속해서 객과 고아 가부와 같이 그 당시 시대에 가장 약하던 존재들과 함께할 것을, 그들을 돌볼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 규례들이, 이 절기들이 우리가 계속 필요한 이유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너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던 삶을 기억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래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게 되면은 내 것이 아니면 알게 되고 이것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내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네, 그것도 맞겠지만 단순히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한 곳에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마음에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7월달로 쭉 넘어가서 또 다른 절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가운데 소득을 필요한 것들을 거두어 드린 후에 무엇하라고요? 1회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다음에 있습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 찬양에 가서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의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고 그 오심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게끔 나팔이 온 땅을 울리듯 그렇게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끔 오십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대속제일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됨을 의미하는데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럼 초막절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아직 그것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초막절이라는 절기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닮은 삶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오늘 무엇 하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노비들과 그리고 레위인, 객과 고와 과부들과 무엇 하라고요?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약한 자들과 아무것도 없는 자들과 심지어 당시에 사람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던 노비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무엇 하신다고요?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절 당시 형태로 보게 되면은 집을 떠나 텐트에서 잠을 자는 삶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긴 하지만 막 때로는 되게 싫어하긴 해요. 왜냐면은 여행 갔다 오고 나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역시 집이 최고야. 네, 집이 제일 좋아. 이 얘기를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것 같은데 집 떠나가면 고생이야. 네, 이 얘기도 많이 하죠. 네, 집 떠나가서 사는 것은 참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분을 전환해주고 때로는 무언가 못 보던 것을 보아서 즐겁긴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게 뭐 일평생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일주일이라는 시간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삶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들을 의미합니다. 초막삼, 장막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던 삶을 의미합니다. 무엇 하나 마음대로 거둘 수 없고 어디 하나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복된 삶,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 하라고요? 너희는 온전히, 그냥도 아니고 완벽하고 온전히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직접 다 벌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더 행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 얻어가고 쌓아가고 그것을 채워가는 것이 내게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행복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삶. 때로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넉넉해 보이진 않지만 때때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그 삶이 내게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나는 무언가 원래 얻기 위해, 가지기 위해, 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 정말 가진 애를 써야 됩니다.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살아가다 보면은 놀랍게도 그것들이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게 가장 잘 경험하는 게 죄송한데 목사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 네, 어렵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진짜 행복해요. 제가 무엇합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거 외에 뭐 다른 거 특별한 게 더 있겠습니까? 제 생활의 상당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으로 이야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다 도둑질이야. 다 나쁜 놈들이야.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힘을 많이 쏟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저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삶을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매일같이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 이런 마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1년에 3번 이 절기들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에 포함된 무교절 그리고 칠지절과 초막절에 꼭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모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빈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뭐 내가 갖고 오든 갖고 오지 않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갖고 있는 것, 내 자녀가 때로 나한테 주는 용돈 알고 있다시피 우리 명절 되면은 사실은 네, 그 용돈이 나에게 오고 내가 어차피 세뱃돈 다시 주잖아요.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 돈이 어차피 그 돈이고 저 돈이 저 돈입니다. 상관이 없는데 똑같은데 우리는 그 자녀들의 마음을 기뻐합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드림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겨 놓았을 때 주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주님을 고백할 때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 내가 열심히 살아가던 그 과거의 삶을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의 자리인지를 오늘 이 한 주의 삶이 그런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펴서 필요한 그곳에 보내어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물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때로는 나의 시간에 때로는 나의 관심에 때로는 나의 눈을 때로는 물질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보내어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삶에 살았을 때 놀랍게도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살아가고 있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구나. 그 삶을 마음껏 누리며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니다.